역대상 3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수갑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와 김과 셋째 스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실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사페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불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랴의 아들들이니 스가랴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라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라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야 엘리야십과 불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지파 헤스론 개교 계열의 족보 가운데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다윗 왕가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의 아들들 명단 아들들이 먼저 기록되어졌고 이 중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4절에서 9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13명의 아들의 명단 그 외에 딸 다말과 첩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에서 16절은 다윗의 후손인 다윗 왕가의 왕들의 계보가 기록되어졌고 여기에 보면 다윗 왕가의 왕들 가운데
7대 왕으로 6년간 유다를 다스린 아달랴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로 다윗 가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녀의 통치 행위도 다윗 왕가의 통치권을 일시적으로 빼앗은, 즉 찬탈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4절은 포로기 이후 다윗의 주요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기 이후 다윗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은 비록 다윗 왕가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지만 그 혈통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혈통이 이어져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다윗 왕과 다윗의 계보,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중 1절부터 3절은 헤브론에 낳은 아들. 여기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란 꼭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할 때 낳은 아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이전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아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란 그가 유다 광야와 블레셋 땅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얻은 아들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장남 암논이나 둘째 다니엘은 헤브론 생활 이전에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것으로 언급된 아들들 가운데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다윗으로 하여금 큰 고통을 맛보게 한 자들입니다. 먼저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에서 일어난 피비린내라는 형제 간의 전쟁, 그런 싸움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되어집니다. 또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이 다말을 엿보인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고, 또 나중에는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커다란 곤경에 처하게 하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을 강간하는 그런 하지 말아야 할 악행을 저지른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다윗 말년에 역시 다윗을 반역함으로 솔로몬에게 돌아갈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자식 농사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은 그 실패의 모습은 물론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에 너무나 커다란 슬픔과 고통 또한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 다윗의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다윗은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바른 교육이 놓쳐졌을까? 왜 자식 농사에 실패했을까? 생각해 볼 때 그가 그만큼 자녀들에 대해서, 그 당시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식을 얻을 때, 자녀를 얻을 때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급박했습니다. 도피 생활 중에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했습니다. 헤브론 시절에는 아직 왕국의 기초도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울의 부하들, 잔당들과 대적하며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자녀들은 다윗의 관심 밖에 있었다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윗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고 마침내는 왕가와 그 나라에 큰 슬픔과 고통만 안겨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당장의 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소홀하게 되기 쉽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자녀의 신앙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그의 당대 문제로 그치는 경우가 이제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때일 뿐입니다. 그 힘든 그 시기, 그때 그 시기 때, 그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그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면 그의 가문이 번성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그 가문은 물론 사회나 나라에도 큰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자녀 교육을 실패해서 자신의 가문을 망하게 한 나라에도 큰 고통을 안겨준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무엇라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을 하는 일터나 사업장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로 신앙으로 바로 성장해야 자라나야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 가문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그저 무관심하거나 대충 하게 되면 그 자녀는 분명 어느 시점을 지나서 이제 신앙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잡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겪어지게 되면 그 순간 자녀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붙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에 쫓길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갈지라도 늘 생각하면서 내 자녀의 신앙, 내 자녀는 과연 신앙적으로 바르게 크고 있는가 잘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체크된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모본이 되어지는 모습 가지시고, 또 철저하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내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자녀의 신앙도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돌아보며 자녀의 신앙 문제도, 신앙의 모습도 같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신앙교육이, 자녀에 대한 바른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 대한 바른 신앙교육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바르게 책임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 신앙의 모습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